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너희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부르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네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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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되시는 주, 그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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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의 그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은혜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남겨두심으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무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서 그늘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심령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의 상처와 죄악과 근심과 염려들을 다 없애시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제약된 저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와 기적을 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영광을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한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모함이 나옵니다. 제 영혼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생각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사원 철회를 위해 애쓰는 주민분들 중에 두 분이 교회 예배의 자리에 인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영혼의 구원을,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모든 무기력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고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저희가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이 영이 떠나가고 걱정이 사라지며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도망가는 길을 보면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187km나 떨어져 있었던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남단 국경 도시인데 엘리야는 여기에 사환을 남겨두고 여기서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또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말없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힘을 차린 엘리야는 40일을 더 끌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라고 했습니다. 호렙산이 어딜까요? 호렙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시내산이 브엘세바에서 몇 킬로가 떨어져 있냐면은 418km나 남쪽으로 더 떨어져 있습니다. 좋은 길도 아니고 광야 중에서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마을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서 418km나 더 걸어가서 호렙산에 도착을 한 것이죠. 왜 엘리야는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쳐서 시내산까지 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10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검사가 재판장에게 죄인을 고발하듯이 죄를 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윽박질러 주시고 응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까지 찾아와서 하는 말인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곳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데 율법으로 언약을 맺기를 10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결혼식을 올린 곳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부부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려고 할 때에 누구에게 가장 미안하겠습니까? 아마 그 앞에서 결혼 서약을 굳게 했었던 그 주례를 봐주었던 주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례한 청년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아직까지 다행히도 한 커플도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안 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7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시내산으로 찾아왔던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부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반역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징해 주십시오. 하나님 윽박질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하려고 시내산까지 왔는데 한 굴, 호렙의 한 굴 안에서 이 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문도 그렇고 그냥 굴이라고 하지 않고 그곳 굴 이렇게 정관사를 사용해서 특별한 어떤 지명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 우리가 가만히 출애굽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흔적들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면은 반석 틈에 모세가 들어가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내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청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광야 한가운데서 죽이려고 출애굽하여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은총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복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보여주셨냐면은 그 시내산 반석 틈 사이에 모세를 넣어두고 거기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 반석의 틈,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굴과 이 반석의 틈이 여러분 어떤 한 맥락에서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곳 그 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굴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곳이자, 모세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복지에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었던 그곳이 바로 이 호렙산 굴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굴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셨나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산을 부숴버리고 그 바위를 부수는 그 장면을 보고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혼내실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을 못하지만은,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은 혼비백산한답니다. 정신이 없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근간이 땅인데 이 땅이 위아래로 흔들려 버리니까 그 흔들린 땅 속으로, 갈라진 땅 속으로 건물이 들어가 버리고 동물들이 들어가 버리고 차가 들어가 버리니까 도대체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렇게 땅 속으로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 버린 적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또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역한 이 백성들을 지진으로 응징하실 것인가. 그런데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이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직접 체험했었던 엘리야로서는 얼마나
참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가? 그런데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람도 지나고 지진도 지나고 불도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은 연기와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큰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갈멜산에서도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나타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과 지진과 큰 불로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시대인가?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곧 성령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곧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세미한 음성은 에스겔이 들었던 바로 그 말씀 속의 음성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에스겔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할 것인데 그 방식은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다. 그 세미한 음성이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조치로 강력한 방법으로 응징을 하실 것을 기대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옛날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방식은 뭡니까?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세미한 음성, 곧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패역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성령의 시대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엘리야의 방식, 엘리야의 계획 속에서의 엘리야의 머릿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불과 바람과 그리고 지진으로
응징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엘리야는 대단히 당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해야 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천하 세상의 악한 사람들 신문 뉴스에 이렇게 날 때마다 하나님은 왜 그냥 계시는가? 가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번개가 떨어져 가지고 저놈 좀 죽여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으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말씀, 어떤 씨예요? 말씀의 씨잖아요. 그 말씀의 씨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시내 산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시던 하나님이 반역한 백성들을 두들겨 패놓으면 그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율법이 아무리 고상하고 깨끗해도 백성들의 썩어진 마음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방법,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순종케 되어지는 이 성령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못 듣습니까?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에 가득 찼던, 절망 속에 빠졌던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찾아가서 시내산에서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를 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를 좋아하죠. 교통사고 현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가 커야지 협상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대화와 타협과 토론의 현장에서도
무조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봅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우리는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에 나올 때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비자를 취소시킨 공무원을 만났을 때 제가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중국어가 그때는 얼마나 유창하게 잘 나오는지 큰 소리로 공무원을 몰아붙이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들려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 하필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머릿속에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그분에게, 그 중국인 공무원분에게, 저한테 거짓말하고 제 비자를 취소시킨 그분에게 정중히 사과하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제가 오해를 받아서 중국을 나가게 되지만은 제가 중국을 나가서도 중국 인민들과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당신은, 선생님은 제가 중국 땅에서 만나는 마지막 중국 분인데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무슨 강한 이렇게 압박을 받은 것처럼 흠칫 놀라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데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과 상대방의 그런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제가 무슨 수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속삭이시는 말씀이죠. 너 중국을 사랑한다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중국 선교사로 거기서, 목사로 거기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꾸짖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고 또 엘리야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까지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하사엘을 일으켜서 아람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외교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시돈과 두로와 좋은 관계를 맺었고 아람 왕 베나닷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북방의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시대는 외교적으로는 참으로 훌륭한 시대였고 평온한 시대였는데 그 아합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사엘을 일으켜서 베나닷을 쫓아내고 이 아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놀라운 계시요 비밀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에게 들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예후를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끝장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 왕가는 예후의 이 피비린내 나는 살육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중에 몰살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것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를 잇는 엘리사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아합 왕조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심판을 엘리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보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뒤에 숨으셔서 나타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잠잠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씨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현실의 상황은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를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 우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 바람과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참된 바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왜곡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함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를 이 시간 잠잠히 우리 기다리십시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계획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입니까? 우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서 우리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기 이전에 하나님 잠잠히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계획과 생각과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하나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날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모습을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주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우리 기도했었던 내용 가운데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은 아니지만은 경북노회의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장홍태 선교사님 부부가 코로나와 말라리아와 또 많은 간염, 폐렴 복합적으로 병에 걸려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후송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셔가지고 두 분 다 치료를 받으시고 계신데, 우리 장홍태 선교사님은 이제 카톡 단톡방에, 노예 단톡방에다가 긴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하루하루 병세가 아주 급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폐와 그리고 간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간은 이제 거의 정상으로 다 돌아왔고 이제 폐도 점진적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우리 그 남편 선교사님만큼은 아니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퇴원을 해서 남편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전 세계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많은 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인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들으셨던 것처럼 기도 제목을 기도 편지를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있는 CMI 우리 목자 가정들과 그리고 회원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얼마나 인도 그 CMI 우리 그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오후에 늦게 우리 김윤희 권사님 통해서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은 이슬람 사원 부분이 북구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일단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공사를 취소하고 양쪽이 다 주민들이나 유학생들이나 이제 제3의 장소를 물색해 보기로 하고, 이 장소는 북구청이 매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제 큰 방향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결정을 오늘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든 우리 선교사님과 인도의 우리 CMI 목자 가정과 또 성도들, 그리고 이 이슬람 사원으로 인하여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또 이 일들이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장홍태 선교사님 부부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일평생을 선교지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파푸아 뉴기니의 완본 부족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들의 생애를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을 보존받고 하나님 이제 회복되어지는 단계 중에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인도 CMI 목자 가정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에 큰 하나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 사원을 놓고 우리가 넉 달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북구청의 중재로 하나님 아버지 제3의 장소로 하나님 이곳에서는 물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더 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유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슬람 유학생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들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장인철 목사님 13차 항암 치료,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신원유, 정주현 집사님, 나인숙 사모님, 황보현 형제, 이미경 집사님, 이수선 집사님 모친, 강태동 집사님 모친, 한한경 선교사님 부친, 유민식 집사님 모친, 그 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인철 목사님의 모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최성환 집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처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신원유 정주현 집사님 나인숙 사모님 황보현 형제 이미경 집사님 이수선 집사님 모친 강태동 집사님 모친 한한경 집사님 모친 유민식 집사님의 모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회복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돌리고 예배를 올리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형제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처지를 아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합당한 직장과 하나님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하나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하나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아르헨티나 김정훈 선교사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풀타임 선교사로서의 삶,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르헨티나 우리 김 선교사님 통하여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 땅을 돌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노보의 김노아 사라 선교사님 이제 토요일 날 들어오시는데 질병 치료 일정과 8월 투바공화국 전도 여행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 가정이 일본 비자가 풀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김은진 선교사는 오늘부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대만 분 한 분을 돕는 다문화 가정의 대만 분을 돕는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 땅에서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 가정에 이로운 비자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러시아 노보 김노아 사라 선교사님의 한국의 치료 일정이 잘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8월달에 투바공화국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르헨티나 김무한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곳곳에 독일과 프랑스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미국과 일본과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비전 앞에 충성스럽게 사역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였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단안하도록 우리 함께 땅을 여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 이름으로 고백하십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 대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지금 기말고사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선교지로 나아가 그리고 이 한국 땅 대한민국 곳곳을 밟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는 귀가 열려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고
그들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 가운데서 그냥 월급 받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웃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가 1세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2세대와 3세대가 일어나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릴레이 개주를 하듯이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들과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며 주의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애들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로 끝이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대를 이어서 복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흥황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바라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오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빛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생명들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는 땅을 치고 있고 교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영원할 것이며 주님의 진리는 끝까지 흥황하게 되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훈련받아져서 주님의 제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